여러분, 지난 시간 저는 칼 야스퍼스의 말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힘과 지혜, 능력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닥뜨린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과 지혜, 능력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요, 고독의 문제, 불안의 문제, 죄의 문제, 갈등과 경쟁의 문제, 이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동일하게 성도들도 신앙에 있어서 내 힘과 지혜, 능력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신앙의 한계 상황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 힘과 지혜로 넘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 상황들은 뭐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들, 정도원 목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생업의 문제만 걸리면 맨날 그냥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성도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관계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관계를 뛰어넘어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인간관계에 묶이고 매여서 친한 사람이랑 아는 사람이랑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관계를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성도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목사님, 내가 인정은 하겠는데 내 생각이랑 틀려요. 내 방법이랑 달라요. 아니, 내 생각이랑 조금 틀리고 내 방법이랑 조금 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내 생각을, 내 방법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마이크가 많이 울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겠지만 내 생각이랑 맞아야지 돼요. 내 방법이랑 맞아야지 돼요.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이제 정도원 목사가 얘기하는 성도들 신앙의 삼적, 신앙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와 축복에 도달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애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개인과 세상과 사탄의 영역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 개인이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쾌락을 뛰어넘지 못하죠. 정욕을 뛰어넘지 못하고요, 욕심과 욕구, 난 이걸 갖고 싶어, 난 이게 되고 싶어. 여러분, 쾌락, 기쁨을 뛰어넘지 못하고, 정욕을 뛰어넘지 못하고, 욕심을 뛰어넘지 못하고, 욕구를 뛰어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뛰어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즐거움, 여러분, 세상 자랑, 나 이거야. 세상 자랑, 세상 걱정, 세상 근심, 세상 염려. 주님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는지, 뭘 그렇게 염려하는지, 뭘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이것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뛰어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 사탄이 조금만 장난질 치면 언제 그랬났는지 그냥 헷가닥 넘어가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 괴계와 장난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 이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성도들이 이 신앙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성도들이 이 신앙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면,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신약성경 21면 이 신앙의 한계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준 이 마지막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심겨지긴 했어. 듣기는 들었어. 근데 말씀을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 한계 상황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막아. 뭐를 못하게 한다고요? 결실을 맺지 못하게끔. 아니,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여러분 물질의 유혹,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을 최후적으로 좀 돌파를 해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성도들 신앙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한계를 뛰어넘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신앙도 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은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여호수아 7장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땅의 전리품을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딱 점령해 보니까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하나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외투를 본 거야. 우와, 정말 갖고 싶었어. 정말 입고 싶었어. 내 평생에 저런 옷을 언제 한번 입어보지? 안목의 정욕. 보니까 갖고 싶은 거야. 만져보니까 입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과 욕심이 결합해서 이 아간이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하나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탐내서 몰래 가져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원래부터 나빴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간의 신앙이 나빠요?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종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민족의 지도자였다고요. 나쁜 신앙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안목의 정욕과 내 욕심이 결합하여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에이 뭐 별일 있겠어, 큰 문제 있겠어, 이걸 남겨뒀다가 여러분 그의 이름 아간이 곤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곤란한 처지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끝내는 어디로 가요? 아골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해골 골짜기로 가서 자기 혼자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혼자 마지막 그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이유,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성경에 보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딸들과 함께 불살라 죽임당하는 결과를 맞이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나오죠. 이 게하시가 맨 마지막에 뛰어넘지 못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게하시가 마지막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뛰어넘었다면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 거냐?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다음에 자리가 누구 자리였어요? 게하시 자리였어요. 이 맨 마지막 한계만, 시험만, 장애물만 돌파했으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보를 이 게하시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 게하시가 맨 마지막에 뭘 넘지 못해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 선생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치고 넘어가니까, 아니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아무것도 안 원하네? 그러니까 게하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아니 내가 병을 고쳐줬는데 그 정도 받는 것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뭐를 못 뛰어넘어요? 자기 생각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을 소유해서 되겠습니까? 물질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이 뭐 겨우 그 정도 하나 정도야, 그거 조금 갖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 생기겠어? 라는 생각에 이 게하시가 나하만에게 쫓아가서 그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했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해요?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넘어오고, 여러분, 이 게하시가 이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서 끊어지는, 성경에서 지워지는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래부터 믿음이 나빴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사도 앞에 정도한 목사에게 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집과 자기의 소유 전답을 팔았어. 교회의 사도 앞에 내어놓기 위하여.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좋은 믿음이었지만 맨 마지막에 뭘 못 넘었어요? 세상 걱정과 근심, 염려, 불안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아,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혹시나 나 굶어 죽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실까? 혹시나 하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 여러분, 이 사람이 아마 파른 것이 10억이었다면 얼마나 남겼을까요? 고작 1억 정도 남겼다가 이 지경,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인까지도 죽임당하는 일들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선지자 요나는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 못했어.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를 갑니까? 우리 원수의 땅에 가서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스입니다.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낼름, 고레배 속에 들어가는 죽음의 처지에 처하게 되었고, 여러분, 사울은 자기 자랑과 교만을 뛰어넘지 못했죠. 대만은 세상 사랑을 뛰어넘지 못했고, 가론 유다와 알렉산더는 자기 생각과 세상 욕심, 사탄의 괴계와 장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울을 떠나고 오히려 교회의 대적자로 전락했죠. 여러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발람을 보세요. 발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과 이사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다고요. 아나니아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다 굉장한 사람들, 우리보다 탁월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뭘 뛰어넘지 못했어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 여러분, 돈 줄게, 명예 줄게, 권력 줄게,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 사단의 괴계와 장난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 기적과 이사를 행하던 사람에서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혀지고 성경에서 지워지는, 구원의 반열에서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기 32장의 레위 지파, 그리고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미디안 여인들과 좋다고 즐길 때,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을 때 혈연을 뛰어넘고 학연을 뛰어넘고 지연을 뛰어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수호했던 사람, 레위 지파와 비느하스. 여러분, 그가 혈연을 뛰어넘고 학연을 뛰어넘고 지연을 뛰어넘고 모든 관계를 뛰어넘고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재앙을 그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의 자녀와 가문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레위 지파는 영의 복뿐만 아니라 육의 복까지 누리는 갑절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는 이 여리고성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 하나님이 맞아. 그 자기의 민족과 혈연을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섰던 기생 라합.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의 신분을 높이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에게 속했던 모든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기생 라합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한계를 뛰어넘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우리는 부자라면 좋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로마의 압제 시대였기 때문에 세리장이라는 것은 민족, 백성을 수탈하는 자, 로마의 앞잡이, 부자는 그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수탈하여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것만으로, 부자라는 것만으로 자기 민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삭개오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또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냐면 키가 작아. 나는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 정도환 목사는 뚱뚱해. 이 핸디캡. 근데 문제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많은 관중 사이로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저딴 것까지 이곳에 왔어? 수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고 나는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내가 뚫을 수 없는 한계 상황 가운데 이 삭개오가 여러분 부닥쳤다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의 탁월함은 뭡니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만두어야 될 이유를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찾으며 옆을 봤더니 뽕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으면 나이가 50이 넘었겠죠.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겠죠. 그는 키가 작아서 나무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무에 탔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았어야지 됐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열등감, 컴플렉스, 상황과 환경, 자존심과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요. 그 한계 상황을 뚫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영혼으로 탈바꿈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 베드로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꼭 잘 나갈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름받을 수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기 어려울 때 우리를 부르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만들어서 성경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거지. 아니, 내가 농사를 지어서 너무 잘 돼. 야, 이거 써야지 돼. 근데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라고. 내 뜻과 생각이랑은 전혀 달라. 아니, 예수님, 이 잡힌 물고기 팔아서 소고기 사 먹어야 되는데, 가족들 잘해줘야지 되는데, 우리 집안 먼저 살려야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포기한 게 뭐예요? 자기 이익을 포기한 거잖아요.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성경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눈앞에 있는 이익을 내려놓고 가정과 가문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 믿고 이 정도 다녔으면 사탄의 전략이 좀 보이잖아요. 믿음 좋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첫 번째 장난질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먹고 사는 문제예요. 돈 거려요. 그러면 이 돈 앞에, 물질 앞에 자기 이익 앞에 이 이익을 뛰어넘는 신앙이 거의 없어. 돈 앞에 다 무릎 꿇어. 사업이 조금 안 되거나 뭐 물질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 이해관계 돈 때문에 그냥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 내려놔. 두 번째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여러분, 건강 치면 아프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이 안 돼. 내가 건강이 나빠졌어.
근데 물질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러분, 건강을 주시는 건강의 근원이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사업이 안 될 때 그냥 말아야지 돼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건강이 안 좋아, 독감이 걸렸어,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 그러면 입을 뒤집어 쓰고 집에 있어야지 돼요. 왜 우리 권사님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몸, 독감이 걸렸는데 굳이 교회까지 왜 나오셨냐고 물어도, 아유, 알아도 교회 와서 잠옷실에서 누워있으면 되지. 목사님 어떻게든지 간에 성전 마당에라도 밝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옷을 칭칭칭칭 메고 앉아있을 힘도 없어가지고 잠옷실에 가서 누워서 예배드리는 그런 권사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건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까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물질의 근원이 뭐예요? 누구예요? 건강의 근원이 누구예요? 성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축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근데 사단이 걸어놓은 그 마지막 한계 상황, 그놈의 돈, 그놈의 건강. 여러분, 요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모든 성도들이 자녀로 치면 다 신앙 버리고 믿음 떠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돈, 건강, 자녀,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거를 돌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100세에 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다르죠. 100세에 얻은 아이예요. 100세에 얻은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순종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순종의 한계를, 물질의 한계를, 자녀의 한계를 돌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아모리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돌파했을 때, 물질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돌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기적적으로 어린 양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라는, 여러분,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 있어요? 사단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마지막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돌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2026년 우리 영지교회 표어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 안 좋은 사람 어딨어? 신앙 안 좋은 사람 어딨어? 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마지막 그 넘지 못하는 한계 상황, 그거를 못 넘는 그거를. 그게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어떤 사람은 순종의 한계, 어떤 사람은 뭐 이걸 못 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지막 그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지 않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라는 것은 2026년에는 내 신앙의 한계가 뭘까?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게 뭘까? 나는 돈을 뛰어넘지 못할까? 건강을 뛰어넘지 못할까? 자녀를 뛰어넘지 못할까? 순종해서 안 되나? 기도해서 안 되나? 뭐가 안 되는지,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그거가 뭔지를 지금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 동안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다음 주부터 4번 설교할 건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한계를 돌파한,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네.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이 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한계를 돌파하는 순종. 그래,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믿어보시고 순종해 보세요. 한계를 돌파하는 순종. 거기다 맨 마지막에 뭐요? 한계를 돌파하는 헌신. 힘들어도 아파도 버거워도 무거워도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돈돈 거리지 않고 건강 거리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얘기하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몸이 아픈데도 잠옷실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들의 신앙처럼 골골거리면서도 나와가지고 콜록콜록거리면서도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과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은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에 가로막혀 뛰어넘지 못하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막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 걱정, 근심, 염려, 신앙의 한계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은 혹시나 아닙니까? 말하는 것은 2026년에는 여러분 신앙의 한계를 좀 돌파하시고 성장의 한계를 좀 돌파하시고 축복의 한계까지 돌파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 큰 기도의 사람, 큰 순종의 사람, 큰 헌신의 사람들이 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